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제일 큰 목적,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면서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안 들어가야, 나는 싫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간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 외에, 천국과 지옥 외에 가는 곳은 우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언제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죽는 순간에 천국, 지옥, 그것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한문으로 영생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 청년이라 그러는데 나이가 젊어요. 근데 돈도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권력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율법도 잘 지켰어요. 아주 착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음 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천국 들어가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잘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이 청년 부자가 그것은 포기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갖고 왔어요. 병도 고침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갖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청년밖에 없어요. 자, 본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본문 21절 가운데 보면은,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 들어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왜 예수님의 사랑했을까요? 이렇게 아직 청춘이고 돈도 많고, 그런데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죠. 그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마스커스, 오늘날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을 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는데, 얼마나 그 빛이 밝았는가 하면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장님이 될 만큼, 시각의 장애가 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엎드려져서 질문을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분명히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이 내려오고 이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년은 적어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관심이 있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저 천국, 죽음을 넘어선 영생,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 최고의 관심이 영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랬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조금 전에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아이고 예수님 그건 내가 옛날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교독하는 이유가 십계명의 거울 앞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한번 비춰보자. 어디에 죄의 때가 묻었나 살펴보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이 십계명을 어기지 말고 살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십계명을 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건 내가 옛날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이 사실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거짓말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돕겠어요? 너 왜 거짓말 하냐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건데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말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 부족한 게 있다.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 절반을 팔아라 물건을 팔아가 11조를 바쳐라가 아니라 100% 다 팔아라. 그 재산 다 팔아라. 팔아가지고 내게 갖고 오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진짜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 또 이것도 너 재산 다 부자잖아.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내한테 갖고 와. 선교비로 쓰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너 이 땅에서 팔았잖아. 너 계산상 손해봤잖아. 걱정하지 마. 너 영생을 얻어가지고 천국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화가 있다. 상 받을 게 다 있어. 내가 계산을 다 해놓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찾아서죠. 예, 근데 여러분 은행장을 알고 계십니까? 창구에서 여러분의 돈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은행 직원을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농협을 거래한다 그러면 농협장을 아십니까? 창구 직원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모르면서도 우리가 돈을 갖다 맡겨요. 모르면서도. 그게 믿음이죠. 모르는데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야. 천국은 더 하겠죠. 왜? 하나님하고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주보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가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화라고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하고 관련된 일을 해도 교인들이 안 알아준다, 나한테 수고한다, 말 안 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알아도 그 순간밖에는 모르고 또 어떻게 뭐 대신 뭘 상을 주고 이거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다 상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 불이 있어요. 어떤 욕심?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욕심 뭔가 하면은 하늘 상급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은행을 가봐야 알잖아요. 호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는 사람 부자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것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은행에 돈을 많이 넣는 사람 그 사람 부자잖아요. 진짜 부자는 하늘 보화가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의 재능이 닿는 대로 여러분의 물질이 허락되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보화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요. 돈하고 결부된 거예요. 오늘과 같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죠. 그럼에도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게 보화를 버려요. 물질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수입이 주일날 들어오는 수입은 적겠죠. 그리고 직장에서 잘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줄었던 수입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터를 주십니다. 이 부자도 그걸 너 재산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라라. 이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조건에 대해 가지고 구원이나 영생이나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 방법이 달랐는데 누가복음 19장 8, 9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믿음이 좋았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니는 의인처럼 살아야 돼 하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삭개오예요. 외형적으로는 키가 작았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거 보면은 부모의 기도가 그 뒤에 있었고 신앙의 영적 흐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출세를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리장. 세무서장을 지낼 만큼 명예도 있고요. 부모로부터 영적인 영성도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세무서장 자리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이 버는 자리잖아요. 특히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수입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달에 삭개오가 로마 정부에 1억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세금 매기는 것은 세리장 마음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1억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2천만 원은 자기가 해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저거는 매국노다. 저거는 지옥 가야 된다. 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갈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얼마나 멍청하면은 저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저게 매국노 짓을 했다는 걸 왜 저걸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 내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팔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산 지금 절반 팔아가 교회에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요, 삭개오가 알아가지고 눈치 구달이에요. 예수님이 뭘 원하고 뭘 바라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사기친 일이 있으면, 내가 세무서장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남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받은 거 있으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충격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고 명철하겠습니까? 똑똑했겠죠. 그러니까 세무서장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 집에 있다고. 그리고 이가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막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설문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장 미국 역대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아마 이순신 장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마치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다 살고 천국으로 이사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자 청년,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것이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대로 이제 지옥 가야 될 사람, 그러니까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것을 영벌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를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지가 뭔가 하면은 양과 염소를 갈라서 놓듯이 왼쪽 오른쪽에 너희들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갈 자들, 영생을 얻을 자들이고, 왼쪽에 있는 너희들은 영벌, 지옥에 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 영생을 얻게 되는 자격,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유황이 타는 불,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라는 거 아니에요. 너 교회 직분,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아직까지 집사야, 너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 그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나쁜 짓 한 것, 그것 때문에 지옥 가라,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너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목말라하고, 그들이 배고파하고, 그들이 입을 것이 없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는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너희는 영벌에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 가운데 보면은 요한이 우리들의 그릇된 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저 사람은 도와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은 도와줘도 별 의미가 없어.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교회 다녀가 말은 잘해,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해, 찬양도 뜨겁게 잘해.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은 없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이 필요 없네.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에 행한 대로 받게 된다고요.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두성 권사님께서 헌금을 이렇게 갖고 오셨을 때에 어디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적을 하시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어디서도 좋으니까 서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추거리지도 안 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남아공 교회에 급식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5년 전에 첫 번째 남아공 교회 갔을 때에 이제 교회의 울타리가 큽니다. 그리고 2층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는 선교사님이 살고 거기에 이제 선교지에 왔는 분들이 묵을 수 있는 방들이 몇 개가 있고 밑에는 컴퓨터 교실, 태권도 교실, 한글 교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당은 굉장히 큽니다. 200명이 들어가도요 더 클 만큼 있고 또 그 옆에는 유치원이 있고요.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다 있어요. 제가 갔을 때에 그 게스트하우스 2층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낮에 막 교회 아이들이 와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그 유치원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들어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교회 마당에 펌프 아시죠? 옛날에 수도가 아니고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하네요. 그게 박혀 있는데 수시로 아이들이 와서 물을 떠먹고 가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잘 먹는 사람이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그래, 그 어릴 때에 한참 영양이 공급이 되고 정말 얼마나 이것저것 먹고 싶었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수시로 뛰놀다가 오기도 하고 그냥 손으로 받아 먹기도 하고 옆에 있는 물바가지 갖고 이렇게 품마시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틀, 3일 그곳에 있는 동안에 관심 깊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고 기회가 되면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갔을 때에 식빵을 사가지고 트럭에다가 싣고 그렇게 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식빵을 그냥 뭐 잼도 필요 없어요. 식빵 그 한 봉지가 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옆에 공원처럼 있는데 거기에 전도하러 가는데 식빵을 들고 가더라고요. 전도하는데 같이 따라갔는데 식빵을 들고서 전도하시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이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식빵을 들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배고픈 사람들이 사는 곳.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단체에서는 단체대로 그래도 다 굶어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인이 내가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를 주민센터에 가서 이야기만 하면은 사회 안전망이 다 구축이 돼가지고 다 줍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라고도 그렇게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주민센터의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이거 도와달라 그러고 저거 도와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폭력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일까지 우리 한국에서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 곳곳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헌옷 하나 선교지에 보냈을 때 그 옷을 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우리 가까운 필리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 가운데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 왜 도둑질하겠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그래서 도둑질하겠죠. 근데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어떤 선한 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가지고 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없어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병이 들어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 갖고 두 손을 도와달라고만 그렇게 내밀지 말고 그 손 갖고 열심히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물 한 모금이 아쉽고 옷 한 벌이 아쉽고 밥 한 끼가 아쉬운 이런 사람들을 도와라. 그게 사랑이고 그런 사람이 영생에 가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인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하게 한 것은 정말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수요일 새벽에 4시 돼서 일어날 때마다 저는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화요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도 되죠. 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운 음식을 만지고 그렇게 배달 봉사를 하고 화요일 날 그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 그 사람들이 와서 조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하나 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식 먹고 배탈 났다고 식중독 걸렸다고 병원에 들어 누워서 오라 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밥을 줄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청소년 힐링센터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힘든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을 도와보자. 그런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급식센터가 배고픈 아이들에게 주는 거라 그러면은 힐링센터는 마음이 고픈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사한 상담소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네,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진짜 집안의 어려운 문제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상담소나 급식센터나 힐링센터는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게 주님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해서 하늘 보화를 더 많이 쌓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고 전 세계에 80억이 살고 있는 온 지구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태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함께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다른 교회의 어떤 교인들보다 하늘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내가 더 큰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